786조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을 드립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으시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보고 믿는사오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몸을 부여잡고 지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구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시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유식한 사람이 되었누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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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은옥 권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회복을 잘 시켜주세요. 우리 박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하시고 다 이겨내셨는데, 박 지사님 이제 10년 되셨죠? 12년째 저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저렇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생활 하시고 은혜로 사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 권사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고 권면하러 찾아와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요.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네가 어떻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느냐. 인과응보에 기초한 세 친구의 충고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질서의 원칙입니다. 이 욥기서는 다르지요. 시 103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뭐가 춤춰요? 은혜가 춤을 춘다고 그랬죠. 무대가 없으면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뭐 단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했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우리 생각 너머의 하나님, 이 욥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 자기 스스로도 알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동방 최고의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살아왔던 의인이 바로 욥이 아닙니까? 욥이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기 시작하는 거지. 예. 빌닷이라는 친구는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잘못 아니냐? 하나님의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은 높고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을 빨리 빌어야지. 왜 이렇게 끝까지 대항하고 핑계대고 대드느냐? 우기냐? 그러나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뭐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에? 무슨 내가 열심을 내면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제 차츰 알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권사님, 신명기의 말씀이 좋아요. 시편 103편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103편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시편 103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 그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뭘 택하신 거예요? 은혜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니까 은혜가 와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죠.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 못하는 그 길, 그 의의 길, 욥이 가고자 했던 그 의의 길, 욥은 지금 희미하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욥기 26장 11절에도 나도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알아. 네? 리워야단 같이 큰 괴물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리워야단은 악한 괴물의 상징이고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말인데 어떠한 큰 대적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어. 왜?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닷이 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무슨 실수하시는 게 있겠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계속 새 친구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욥은요, 나는 하나님이 잘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 자기는 당사자잖아요. 그죠? 지금 죽겠는걸. 예?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당하고 겪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은 인과응보에 내가 행한 대로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권세가 풍성하신 분임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벼락 맞은 것 같이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예? 나는 지금 당하고 있지 않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인데 너희들과 달리 나는 지금 벼락 맞았다. 아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내가 제정신으로 말을 하는 거다. 제정신이다. 내 입과 혀가 거짓말을 안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일어난 이 일도 절대로 거짓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내 믿음이 내가 비록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거짓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을 나는 안다. 예.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반밖에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말은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 것은 뭐예요? 반밖에 모르는 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시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당하는 일을 보니까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 욥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나 지금 제정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나도. 에?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거야. 이거 지어내고 억지로 일어난 일들이 아닐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도 당하니까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떨쳐버리고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가슴 콕콕 찌르는 충고를 할 때 욥이 나는 맹세한다. 맹세한다. 이 욥기서는 재밌어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또 욥의 항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주장과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전차 답을 해 나가는데 뭐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욥의 경험에서는 더 크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소와 고발과 답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같이 창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반석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데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일단 끄집어내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이스라엘 천년 역사 속의 마지막은 또 뭘로 매죠? 바벨론의 포로로 몽땅 잡혀가 버리게 만드시죠? 그렇게 또 끝을 맺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 오십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들지요? 이해하는 것도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제일 많이 붙어놨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도 이거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쉽게 말하면 빌다시 욥에게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면 네 시작은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그 말을 아주 꼬집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 말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자꾸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쉽게 이해해서 안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것만 딱 캐치해가지고 살려고 하죠. 생각 안 하고 사시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까지는 가고 싶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메시아인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왜? 그 당시 사회 문화 풍토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바벨론 멸망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부와 명예를, 나라의 국군의 융성을 줄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시죠. 인류의 치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알리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쉽게 하고 타협하려고 그런다니까, 신앙생활을.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도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의 정당함,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고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맹세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내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의 진정성이죠. 욥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욥의 맹세는 아주 무시무시한 자기 고백이고 맹세입니다. 이미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욥은요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내 의,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의, 자기가 생각했던 의를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맹세의 근거는 시편 119편 75절에 나오는데, 그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런 것이 온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라고 해석되죠?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욥기는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욥이 아프다 그러면 사탄 쫓아내고 야 그만해라, 야 욥이 저러다 죽겠다, 저렇게 믿음 좋은 욥이 저렇게 고난을 많이 겪다가 하면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중단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얄미운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제일 밉더라고. 저도 많은 아픔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빨리 회개해라, 이럴 때가 제일 막 화딱지가 나죠. 예?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겠느냐.
욥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권위와 목적과 가치, 존재와 운명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누구한테 정말 뭐 맹세하고 할 때 내 아버지 산소를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틀림없다는 거지. 자기가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욥은 그 모든 존재의 기반을 누구한테 둔 거죠?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듯이 욥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가치와 정당성과 권세를 인정하시죠. 그 최종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자라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자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은 이 모든 인생사의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유는 간단한 신앙 때문이죠. 그 신앙생활하면 저놈 잘했네 못했네 이거밖에 없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냐 안 하냐 이 모든 게 리트머스 시험지라니까 아니고 두 개가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축복받는 과정이구나. 좀 뭐가 잘 안 풀리고 고난을 받으면 이거 좀 잘못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그걸 푸념하고 원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줄을 몰라. 내 뜻대로 잘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는 주저앉아서 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그 문제를 풀러 헤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로. 현실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조건. 그래서 결단하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이제는 전에는 내가 일주일 금식했는데 이번에는 15일 도전하리라. 더 치열한 열심. 내가 더 만족스럽게 해요. 지가 만족해서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만족스럽게 자기가 안심하려고 더 치열한 열심과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그게 신앙 현실이라니까요. 왜? 믿음도 야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잖아. 그러면 문제의 답은 뭐예요? 나밖에 없죠. 그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열심과 치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모든 도전을 다 해보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그러면 내가 하루에 8시간 보좌를 흔들어보는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리라. 그러다가 이제 지가 또 태어난 것까지도 막 자책하잖아요. 하다 인간은요 자기 잘못을 끄집어내고 발견하기 시작하면 별걸 다 끄집어내. 권사님 초등학교 때 컨닝한 거 회개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별게 다 생각이 난다니까. 자책하느라고. 자책할 게 한둘이 아니죠. 인간 자체가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생각은 몇 가지? 5만 가지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 그 모든 생각 속에 못되고 악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또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면 누가 옛날에 놀리느라고 왜 태어나니 그렇게 바꿔서 불렀죠?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아는 답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는 만족을 드려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 존재를 내가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면 우상승기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말씀을 주신 것도 인격으로 주셨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애매한 자세로 도망가서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섞여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안 가. 그렇게 살면 대충 걸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명분과 고함만 치고
프랜카드 들고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멋대가리 없어. 기도는요, 눈물과 애씀. 물론 공식 기도는 다르지만 정말 눈물과 한숨과 땀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틈도 없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내 흠을 씻어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고난으로 이끌어 우리를 자책하는 것까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자책까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모르면 아까 말했잖아요. 형통하고 안 되고 그거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죠. 아멘. 네. 즉 욥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않아요. 없애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존속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협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움이죠. 뭐 잘잘못을 벌주시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데리고 사시려고 오선조선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우리의 운명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은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요. 네. 이 사단이 막 욥을 치잖아요. 재산도 치고 자식도 치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몸도 병나고 완전히 풍지박살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생명은 건드리지 마. 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생명을 걷어가면 욥이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겪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죽는 게 제일 쉽죠? 아,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부활하시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야 되죠? 중단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죽어요, 여러분. 권사님, 죽으면 안 돼. 못 죽어요. 중단되지 않아. 그냥 끝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포기 안 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욥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 하나가 잘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뭐가 애타셔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라고 초기에 막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 백지를 딱 내밀으셔요. 이렇게 백지 한 장을 딱 내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누구 종이가 더 휘냐? 누구 종이가 더 새하얗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죠? 글이라고 준 거죠? 뭘 그려도 글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길을 잘못 가도 그 잘못 간 길도 하나님이 풀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굽이도는 그런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야, 거기에 지금 내가 있잖아. 욥이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전체 통합적으로 보고 계시죠? 파노라마로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인생이 이 땅에 시간차로 왔잖아요.
다 시간차별로 태어나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판을 보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내 자녀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이룰 때까지 중단하지 안 하는 거라니까요. 예. 신앙 좋은 사람은 죄 많이 지어본 사람이 신앙이 좋기는 좋아요. 왜? 지가 죄 지어봐서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 알죠? 지도 해봐서 기다려주잖아. 아닌가요? 신앙이 좋으시네. 제일 나쁜 신앙은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모르는 게 나쁜 신앙이에요. 왜 나쁜가? 이 나쁜 신앙이라는 자체가 깊이가 없어. 깊이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깊어지셔야지요. 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내가 운전하는데 나는 잘못 없는데 지가 막아놓고 뛰어나와서 왜 그따위로 운전하냐고 말할 때 나는 너무 속상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야,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아이고, 속상했겠다, 분했겠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나는 너보다 더 어려운 일 당했어. 그러면 서로 대화가 기분 확 잡치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너 억울했겠다. 너 참는 거 보니까 내가 친구 하나는 잘 사귀었다. 대화도 잘하고 사셔야지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 때릴 걸 또 알고, 애걸복걸하고 울고, 탄식하는 것도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막 배고프시다고 그러시죠? 야, 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잠을 못 자서 내가 정말 피곤하다. 이런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 땅에서 다 겪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인생사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도화지에 색연필로 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고도 복잡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면 우리 인생이 그냥 감사죠. 아멘. 그렇잖아요. 구비마다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감사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신앙이 단순화되면 내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줘야지. 그런다고 지금 만나주지 않잖아요.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다고 안 만나줘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아예 파김치 절구듯이 아주 모세를 성숙시키는 그런 기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바쁘셔요. 바쁘신 것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이 승천전에 말씀하셨죠. 항상 같이 한다니까요. 야곱이 사기쳐서 정말 도망가다가 형한테 죽게 생겼을 때도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거야. 아니,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져버렸죠. 그건요,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식으로 대하셔. 아멘. 그것만 알면 평생 감사죠. 예.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보상해 주셔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아니, 하나님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까지 죽이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죠. 더 높은 고귀한 하나님 우리와 믿음이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관계를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그죠?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상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믿음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은 관계예요. 내가 뭔 행위를 하고 조건과 환경 속에서 뭘 막 치열한 어떤 우상 섬기는 것 같은 치열한 정열과 열정을 드리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의리도 다 시간 지나고 이득 관계 걸리면 다 깨져버리죠. 가장 강력한 관계는 혈연 관계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혈연 관계로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박생 성도님 피가 무슨 영이요? 아니 AB형, IB형 아니고 난 AB형인데 예수 보혈형.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맺으시려고 그렇게 인류 역사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서 그죠? 영원토록 영광의 자녀가 되고 부모로서 자식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을 누리자라고 성경 내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꽃피워서 시간차로 떨어진 이 땅 속에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149편에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사람들 사기칠 때 이렇게 사기쳤어요. 문지방에 발을 딱 올려놓고 내가 이 발을 뺄까 넣을까 그거 맡을 사람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맡을 사람 없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9편에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나님은 뭐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 놓고 우리를 로봇처럼 쓰시는 그런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내장이 흔들리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변덕과 실패와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 욥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후대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과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우리가 변덕 실패 그거 하나님이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 그게 바로 죄악에 타락한 사람의 질문이라니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은 자꾸 선한 일을 꽈버리고 마는 것이지. 잘하는 얘기에 시비 걸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너 교만해 그래 그러면 다 걸려 넘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옳으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무책임하게 들립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 아니죠? 더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찌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그 유신진화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각 개체가 각자가 더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간다. 그게 유신진화론이거든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여러분의 존재가 주께서 내 대장까지도 지으신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과정이다. 그만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진다는 뜻은요, 절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망이 없습니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해하시고 한 주간 그 감격으로 삶을 무시무시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원동력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도망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세상의 위협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 그래서 이 좋은 날, 이 가을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나는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마음껏 품어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사연을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쏟아낸 인생의 귀한 말들, 사연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성령에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사유로 충만하심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특별히 우리 유은호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